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죽음을 맞이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연이어 가르침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들을 앞두고 제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또한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이 시간들 가운데 계속하여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여러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1세기 후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고난에 대한 말씀은 당시 복음서를 읽는 1차적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 가운데 요한 사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도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바른 진리를 파수하다 이미 다 순교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순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예언이었고, 그렇기에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된 은혜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보증이 그들에게 목도되어진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들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자들이 무수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순교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으니, 그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목도하였으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 또한 실제로 그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저 미래에 성취될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가는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이며, 그 성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마냥 형통하고 평안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의 성취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핍박에 대한 예언의 성취의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약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의 실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비틀거리다, 기우뚱거리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의 역어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적 모습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의 신앙은 반드시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더 나아가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반하는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여러 순간들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상당수의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성향의 신앙, 즉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형통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를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은 실제로는 그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물질의 부요함이 주는 평안함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함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주는 평안함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형통함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16장의 말씀은 수미 쌍관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1절과 33절에 기록된 처음과 마지막 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신앙의 시험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통해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필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본질적인 기쁨과
궁극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리는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라고 하는 형벌은 단순히 신앙적인 면에서만 불이익을 받는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에게서와 같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출교라고 하는 형벌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사형에 해당되는 형벌로 여겨지는 극심한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몸담고 살아온 공동체 안에서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과 같은 형벌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출교의 형벌이 갖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때가 되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순간은 그리 멀리 떨어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직설법 현재의 시제를 사용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열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거세고 극심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들을 죽이기 위한 열심 가운데 그들을 찾아다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그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자신들의 죄된 본성에 가리워지고 왜곡되어져서 말씀이 증거하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소경의 상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핍박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동행하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만지며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시기도 아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시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에 그 간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그 간극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때 장차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장차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기를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이 땅에서의 왕 같은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간극의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주신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래에 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자들이 장래에 누릴 영광된 순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때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말씀들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증거하셨던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 영광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의 말씀들을 들었던 제자들로 하여금 그 날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길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하는 기질을 여전히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마냥 즐겁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말씀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된 본성과의 그 말씀 사이에서의 싸움에서 비롯된 고통과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더 나아가 세상의 가치와의 충돌에서 비롯된 고통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냥 즐겁기만 한 삶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영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긴 하지만 그 영적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고통과 힘듦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세상적인 형통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여러 육적인 힘듦은 필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고난만 찾아다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육적으로 평안한 때를 누리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고행을 하고 일부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주어진 평안의 때를 선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하지 아니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자 더 나아가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의 육적인 평안의 때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감사함의 때로 여기며 이 평안함의 때를
우리가 마땅히 선용해야 되는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며 고난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기로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는 때로, 자녀들을 바른 진리로 양육하기 위해 선용하는 때로 지혜롭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지금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의 잠시 동안의 고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평안의 때가 영원할 것만 같이 착각하고 살아가거나 이러한 육적인 평안의 때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귀한 평안의 때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마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즐겁고 평안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내가 내키는 만큼만 편안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말씀 보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때는 마냥 영원토록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신 바와 같이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한 바와 같이 마음껏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죽는 그 날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는 그러한 평안의 때만을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기실 것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언젠가 다시금 이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하며 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러한 핍박의 시기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본을 보인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잠시 동안의 평안의 때에 기억해야지만 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 하는 자들이 아닌, 혹은 대충 내키는 대로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고난을 늘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허락하신 이 평안의 때 가운데서도 내 연약한 육신의 죄된 본성과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죽기 살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누가 보아도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뭐 저렇게까지 신앙의 삶을 사느냐고 일컬음 받을 만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멋과 맛이 풍겨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자녀들 세대에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극심한 고난의 때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의 악한 풍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 부모가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 부모가 먼저 걸어간 그 신앙의 걸음을 우리 자녀들 또한 함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한 세상의 것들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녀들 앞에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그 어떤 삶의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주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히 목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